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금만 다르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노년에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말년에 정말 사람들, 자신의 후손들, 자신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시편 14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3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노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우리가 읽기 전에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니죠. 제가 딴 거 읽었는데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말년에 교훈을 하고 싶었던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슬픈 멜로디에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이런 부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 노년에 재차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제가 아재 개그 한번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철수가 성적표가 왔습니다.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전 과목이 F고 체육만 D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 한심해서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철수한테 한마디 합니다. 철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마라. 아재 개그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바보로 놀림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동네 그 친구들에게 맨날 놀림을 받는데 이 동네 친구들이 네가 하늘의 별의 숫자를 알아오면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리려고 한 것이죠. 이 바보 청년이 별의 숫자를 밤마다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다가 까먹고 하다가 까먹고 하다가 까먹고 도저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놀림을 내가 반드시 이번만은 극복하고 나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천문학자를 찾아갑니다. 그 천문학자는 반드시 별의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가서 천문학자에게 묻습니다. 별의 숫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천문학자가 말합니다. 별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이 청년은 알면서 안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찾아갑니다. 별의 숫자 좀 알려주세요. 별의 숫자 좀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이 학자는 타일러서 보내요. 타일러서 보내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이 그만두게. 그래서 이 바보 청년이 별의 숫자를 알아냈습니다. 별의 숫자는 9만 2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한번 어리석은 자에 대한 유머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굉장히 좀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너 이렇게 어리석어? 너 이렇게 바보 같아? 말 들으면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어리석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현명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 오늘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많이 알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실은 오늘날은 지혜롭다라는 말은 성공했다라는 말과 거의 일치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좋은 학벌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을 모면하면 사람들은 아우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우 너 참 지혜롭게 행동했구나. 근데 사실대로 얘기해서 그것을 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말을 인생에 뭔가 바른 게 아니라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뭐 신드롬을 일으킨 책 중에 하나가 나의 꿈 10억 만들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이제 저자가 1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은 하늘의 운이 필요하지만 10억 이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10억 만들기 카페들이 막 이렇게 결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할 때 10억을 만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쓰고 아마 10억을 제가 보기에는 얻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관심은 성공이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성공했느냐를 그 비결, 노하우들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공이 지혜라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한 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하죠? 추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 곳간에 둘 곳이 없으니까 넓혔습니다. 그리고 곡식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제 내가 이제 편하게 살면 되겠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부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인식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랬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반응해서 그만큼 그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듣는 말처럼 모욕적인 말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 부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인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글을 하나 써서 전해달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전한 내용인지 알고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조용히 이제 긴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설교 중에 갑자기 긴급한 메시지를 딱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너는 바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자신은 바보라고 써서 적었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회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아주 인상적인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만 쓰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사람의 지금 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만 쓰고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이죠. 그 무신론자를 향해서 바보는 바로 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 사람이 탁월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바보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어제 집에 있는데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뭐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할 일 없으면 토요일이니까 TV라도 좀 봐라. TV 싫대요. 재미없대요. 저는 재미없다고 말하는 의도를 압니다. 다른 걸 하고 싶은 것이죠. 핸드폰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핸드폰은 안 돼. TV만 봐. 재미없는데 아니면 뭘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유야, 아빠 교회 가야 되니까 혼자 있으니까 TV 보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했냐면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전에 TV 보라고 했는데 우울하고 싫다고 했는데 아빠 없이 TV 보라고 하니까 너무 빵긋빵긋 웃으면서 알겠다고요. 그 마음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저게 딴 생각을 품고 있구나. 너 절대 핸드폰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경쾌하게 대답을 하는 은유를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분명히 딴짓 하겠구나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얘가 놀래가지고 후다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끼얹습니다. 너 핸드폰 했지? 근데 거짓말은 또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꼴밤을 몇 대 맞았어요. 여러분, 이미 다 보고 있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빠가 없으면 내가 이걸 해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도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실 것처럼,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교회 가면 내가 이 딴짓을 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계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좀 율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정말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했던 분들이고, 주일날이면 비가 와도 빨래도 안 걷던 분들도 있었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나 오늘날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비판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절을 하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막으면서 나도 사람이다,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하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도 고넬료도 알고 있었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예배란 무엇일까? 훌륭한 설교가 있고 좋은 찬양이 있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갖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 없이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죄책감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떡 먹듯이 쉽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죄 짓고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천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을 했냐면 천벌을 받았다고, 천벌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제 천벌을 받은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때로 바다도 두려워하고 뭐 이 땅에 뭐 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천벌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죄가 점점 관영하고 심각해질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수없이 많은 뉴스들을 보면 이런 범죄의 수위들, 성적인 타락, 부패, 연쇄살인,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번에도 뭐 3개월짜리 아이를 때려서 죽인 아버지가 아니라 동거남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어저께인가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져 가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해도 나에게 벌을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 가운데만 계시고 나의 삶에는 저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계신 분으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느꼈을 때는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전하다. 나는 뭐 큰 문제 없어.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지금 없어. 라고 본인 스스로 안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막 살아가는데 여봐, 하나님은 없잖아.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뭘 해야지. 아무런 일도 없잖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지금 주어진 상황만 봅니다. 실은 자신들의 상황이 지금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현명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에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신방을 약속하고 가는 집이 있어요. 거의 이제 약속을 하고 갑니다.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러면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긴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방을 온다고 했으니까. 집을 가면 집안이 상당히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신방 오는 날은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장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방하는 가정도 있어요. 뭐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잘 안 보인다는 그러면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불식에 찾아갈 때가 있어요. 딱 찾아가면 놀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한참 있다 나가가지고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미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불시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리석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방 얘기를 했듯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약속대에서 간 사람들은 미리 준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미리미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가실지 또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 재테크,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맞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